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또 왕자 요나단까지도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을 보면 그때 다윗은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에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그 전쟁 가운데 원래는 사울의 그 블레셋에 속한 군대로서 사울의 군대와 전투를 치를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이 다윗에 대해서 믿지 못하죠. 아기스 왕은 믿어주는데 속았죠. 근데 그 다른 장수들은 다윗을 의심해서 이 사람과 함께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사이에 다른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블레셋의 영토 중에 하나였던 여기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앞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은 매우 슬퍼하면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을 위한 애가까지 지어서 부르며 애도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본문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의 역사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금방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주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는 것은 이미 사무엘상에서부터 여러 번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다윗의 삶의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결정할 때나 어디로 이동할 때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주님, 제가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도 다윗이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럼 그 유다 성읍 가운데 어느 마을로 갈까요?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그 상황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지금 다윗이 묻는 것도 당연한 것 같은 것을 묻고 있고, 또 하나님도 다윗의 생각, 그 상황을 따라서 특별하게 대답하지 않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순리적인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대답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고자 지도를 잠깐 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요. 좀 잘 안 보이십니다. 제가 일부러 제가 찍은 건데요. 여기 시글락이라는 거, 여기 다윗이 머무고 있습니다. 여기 물음표가 찍혀 있는 이유는 여기가 과연 시글락인지 확실치는 몰라요. 어쨌든 여기가 유다 땅이고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통일 왕국을 세우는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요단강이고, 이게 요단강 동쪽 이쪽이고, 또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또 이제 그 제국을 세우는데, 제국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들이 터를 잡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시글락, 헤브론, 여기 길르앗 사람들이 사는 곳 마하나임. 이 정도 이해 속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실 감사해요. 여러분 지도에서도 확인됐듯이 우선 다윗이 유다 땅으로 올라가리까 묻는데 그 유다 땅이 다윗이 머물고 있던 그 시글락에서 가깝습니다. 이미 사울도 죽었고 다윗이 블레셋 땅에 계속 머물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계속 그곳에서 머물 수도 없는 겁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럼 나오면 어디로 가냐? 시글락과 가까운 유다 땅으로 가게 돼 있죠. 그리고 다윗이 어느 지파의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 유다로 가는 게 맞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긴 이 시점에서 또 여기 헤브론은 다윗이 그 세력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펼쳐가기에 아주 유리한 그런 교두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가 나오는데 아히노미라는 여인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 그 원래는 갈렙 지파의 영토였던 그리고 그 땅에 아마도 수장이었던 우디몰이었던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나발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다윗에게 대했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이 별로 안 좋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미리 다윗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은 죽이고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현명한 여인이고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것도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당시의 정치적인 통념으로는 그 지역에 갈멜 사람의 우두머리였던 헤브론 땅에 있던 그 지역의 수장이었던 이 나발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통치 권력을 획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권력을 확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자리를 잡고 이제 다윗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두부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치적 관점 외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구속사적인 이유, 그런 정통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헤브론은 좀 많이 들어본 지명 아닙니까? 여기 헤브론은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그렇게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땅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유목문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자신의 땅으로 그래서 그 아내도 장사하고 했던 그 땅이 어딘가 소유했던 땅이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이어지는 이 구속의 역사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신약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여기 헤브론에서 이제 그 다윗의 나라가 싹 트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속사적인 분명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좀 생각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윗이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땅에 더 이상 있을 이유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아까 지도도 봤지만 또 다윗이 유다 출신이기도 하고 유다 지파 출신이기도 하고요. 어디로 갑니까? 유다로 가는 겁니다. 그나마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묻습니다. 다윗이 그걸 물어요, 하나님께. 그럼 유다로 가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유리할까? 제가 설명드렸죠.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사실 헤브론 자체도 유다 땅이라서 그냥 유다로 올라가라 하면 알아서 헤브론으로 가도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유다 중에서도 어디로 갈까요?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은 물어보나 마나 할 것을 하나님께 물었고요. 쉬운 말로 뻔한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겠죠. 작은 것이라도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고 일상적으로 보이고 그냥 당연해 보이는 것까지도 범사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구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 묻는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상황적인 이런 환경, 그리고 어쩌 보면 이런 사회적인 통념, 상식, 합리적인 것, 이런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꼭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꼭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게 유리한 거 아니야? 이게 세상 이치로 볼 때 맞는 거 아니야? 여기가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이제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존중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그런 태도를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또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될 걸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로 그렇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주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자주 주로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좀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특별할 거야,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종종 이제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을 보면 더더욱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 무엇인가 좀 다른 것, 세상의 흐름이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그게 곧 좁은 문이 아닐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많이 가는 그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아닐까. 그렇게 종종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령 여러분,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혹은 공무원이나 이제 그런 것은 넓은 문이라 생각하고 어떤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제 그런 곳은 좁은 문이 아닐까.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사역을 해도 이렇게 지역교회 평범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은 무엇인가 넓은 문처럼 여겨지고 좀 실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소외된 곳이고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좁은 문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어떤 편견일 수도 있다. 오해 아닌 오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칫 특별함을 위한 특별함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찌 보면 그게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좀 멋있어 보여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 무엇인가 평범하지 않고 특별하고자 하는 가요기 빚은 잘못된 오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 말하고 넓은 문이라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제자의 삶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가령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서 안정적이다고 하는 그런 직장, 공무원이나 교직이나 또 뭘까요? 혹은 공기업이나 흔히 말하는 그런 안전된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좁은 문을 가고 있는 거죠. 가난하고 소외된 곳에서만이 아니라 저 서울 어디요? 강남 이런 데서 목회를 해도, 분당에서 목회를 해도 주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을 해도 꼭 사회적 기업을 하지 않아도 치열하게 경영하고 영업해가면서 관리해가면서 그리하여 얻은 물질을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어리석은 부자나 어리석은 사학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얼마든지 쌓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아레마다 사람 요셉이라는 분이 나오죠. 그는 부자였고요, 그리고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도 주의 제자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해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 아레마다 사람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말씀합니다. 이 요셉이요, 이미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놔랍니다. 빌라도에 가서. 그리고 자기의 그 묘실에 예수님을 장사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세상의 어떤 방식들을 너무 탐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칫 믿음의 어떤 야욕을, 객기를 부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양은 달라도 둘 다 탐심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당연한 것 같아도, 누가 봐도 이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도, 작은 일이라도 뻔한 것 같아도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이런 믿음,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헤본으로 올라갔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선은 여기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반쪽짜리 왕도 아니고 그냥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을 이제 지내게 되죠. 그런 다음에 본문 4절 이후로 보면 다윗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절단을 부하들을 보내죠. 그게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자, 우리 1부 때도 그랬는데요, 이쯤에서 눈을 뜹시다. 예.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말씀은 묵상하듯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들으셔야 됩니다. 째려보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시 교독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7절 같이 볼게요.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이러한 행동, 가서 여러분 축복하죠. 정말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줘서 의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다 그러고, 우리 임금 사울 임금님이 죽었지만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울의 장례를 그렇게 잘 치러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는 사울의 장례를 치러줄 만큼이나 사울과 호의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아까 지도도 봤지만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도 이제 8절 이하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세보셋이 이제 그 터전을 잡은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근데 이 길랏 야베 사람들이 아직 어느 쪽에서 속하지 않았거든요. 사울 쪽에도 속하지 않았고, 이스보셋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다윗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이들은 쉬운 말로 뭐냐면 중도에 속하는 그런 자들 같은 겁니다. 표심을 잡아야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자신에게 속하도록 최소한 자신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일종의 고도의 정치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축복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응답을 했는지, 어떻게 그래서 호응을 했는지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냥 여전히 좀 결정하지 못한 채로,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런 사람들을 부동층이라고 하죠. 아직 정하지 않은 사람들. 또 결국 그들이 뭐 이른바 스윙포트가 된다고 하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8절 이하는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왕으로 삼아서 그 사울의 왕정을 어떻게든 개성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아멘. 여기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어쨌든 왕이 됩니다. 왕입니다. 아마도 이스보셋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한마디로 어떤 왕인가? 꼭두각시 왕입니다. 실제로는 아브넬이 그걸 다 이 이스보셋을 핸들링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삼촌이고, 따라서 여기 이스보셋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 뻘이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그야말로 패권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이스보셋을 딱 왕의 자리에 세워가지고 이른바 수렴청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극에서 가끔 그런 거 보죠. 근데 수렴청정이라는 것이 나이 어린 임금이 즉위했을 때 대왕 대비 마마 혹은 왕 대비가 그를 뒤에서 도와서 국사를 돌보는 것을 수렴청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본문 10절에 보면 이때 이스보셋의 나이가 벌써 40입니다. 40. 지금도 40이 어린 나이도 아니겠지만 그때 나이 40은 굉장히 나이 먹은 겁니다. 저는 50입니다. 나이 많이 먹은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렴청정이라기보다는 요즘 말로 하면 국정농단에 가까운 짓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여기서 모든 어떤 행동의 액션의 주가 누구냐면 그 이스보셋이 아니고 아브넬입니다. 특히 8절에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이스보셋을 데리고, 우리말만 해도 이게 그렇지만 이게 원어적인 뜻을 보면 간택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삼아서라는 것도 원어의 뜻이 보면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왕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간택을 하고 다스리고. 그런데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이스보셋이 아니고 아브넬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넬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스스로 그 패권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꼭두각시 임금을 세운 거죠. 왜냐하면 당시 안팎으로 굉장히 불안한 정세, 정국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면 자신의 타켓이 되고 블레셋의 타켓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그런 위험에 노출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강교하게, 아주 교묘하게 깨를 내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또 다윗과
협상을 벌이기도 하죠. 여러분 헤브론의 다윗이 유다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한 사람의 정치적 야심의 결과로 왕이 됩니다. 그것만 봐도 이 두 왕이 정통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다만 사람들의 민심의 결과만은 아니고 4절에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듯이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는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또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이 죽고 블레셋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그야말로 혼란과 혼동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이 사무엘하 1장 이제 2장을 통해서 보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왕과 백성인데요. 좀 잠시 본다면 첫 번째로 왕을 세웠지만 사실은 내가 왕인 아브넬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실은 자기가 왕이죠. 이분은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말하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내가 왕이고 주인이고 그 왕을 조종하고 있는 백성인 것이죠. 두 번째로 아직 그 누구도 왕으로 정하지 못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우리는 또 봅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누굴 왕으로 할 건가. 그 이면에는 우리 왕은 우리가 정한다. 나의 왕은 내가 정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리저리 머리 굴리면서 요즘 말로 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 보면 이제 왕을 선택하고 왕을 세우고 그 왕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 다윗 왕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에게 복종도 하고 왕을 따르고 왕에게 충성도 합니다. 네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왕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봅니다. 다윗 왕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보셋도 있지만 그 실제적으로 왕이 아니잖아요. 본문에서 유일하게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왕인가? 그는 철저하게 백성으로서 왕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다윗은 섬기는 왕이요, 또 희생하는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지도자로 있을 때에도 그는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심이 통해서 민의를 통해서 이제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순종하는 왕, 훌륭하네, 멋지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섬기는 왕, 희생하는 왕, 그렇지, 아름답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왕인데 왜 순종합니까?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왕인데. 이거는 언어적인 모순이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은 살아있는 신으로도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역설의 진리라는 말이 있죠. 본문의 다윗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철저히 백성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못된 왕 사울 임금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왕노릇하지 않고 그는 섬기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민초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백성이었던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좀 상고해 봤으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넬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꼭두각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면, 그런 신자이면 안 되겠죠. 그런 백성이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여기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다윗이냐 사울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계속 계산하고 있고 간을 보고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 무엇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그런 믿음이면, 그런 백성이면 안 되겠죠.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하듯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헌신 속에 그들의 고통이 감해지고 그들이 위로받고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우리 집값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네에는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자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를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봅니다. 이들은 아브넬처럼 다윗을 꼭두각시 왕으로 생각하거나 다윗을 조종하고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계속 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지 그렇게 오락가락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분명하게 왕으로 삼았고, 이제 우리는 그 왕의 백성으로 왕을 따르고 왕에게 충성하며 살아가겠노라. 이들은 그렇게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만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 정도로만 살지 말고 왕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철저하게 백성이 되어서 왕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두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사장은 중재자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죠. 다리가 연결하지 않습니까? 이쪽과 강 이쪽과 강 저쪽을 연결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하는 십자가로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왕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인데, 그런데 이 제사장이 또 다른 건세도 받았는데 그게 왕의 건세입니다. 다윗은 왕의 건세를 받아서 그러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의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여러 군데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이제 그런 이해 속에 좀 있죠.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그걸 이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죠. 다윗이 그 예수님을 오늘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왕, 섬기는 왕이라서 모순이라고 했죠. 언어적으로 모순입니다. 왕이 무슨, 왕은 그런 게 아니죠. 왕이 섬기는 게 아니고요. 왕이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건 은혜를 베푼 겁니다. 성은을 베푼 거지. 섬긴다는 말을 왕에게 쓰지 않습니다. 순종한다는 말을 왕에게 쓰지 않습니다. 어떤 청을 들어준 겁니다. 그게 왕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왕이랑 섬기는 왕, 이건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 다윗이 그럴진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죽으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아니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죽으신 왕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순종하는 왕이라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가 죽어서 나를 살리신 이것은 어떻게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다윗은 그처럼 역사적 인물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가 아들일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순종하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그럴진데 다윗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내가 유다로 갈까요? 그럼 유다 중에 어디로 갈까요? 묻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제부터 그랬냐? 제가 그랬죠. 이건 다윗의 일종의 삶의 방식처럼 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우리 사무엘상 말씀으로만 본다면 22장부터 다윗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 사울의 궁에서 삽니다. 잘 나가는 거죠. 그게 사무엘상 17장부터 19장까지인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이제 사울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21장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뭐 먹을 거 없냐 그러고 뭐 좀 달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1차적으로 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그런데 들통이 납니다. 위장하고 변신했는데 들통이 나서 이 사람 골리앗 죽인 우리 원수 아니냐. 그때 다윗이 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합니다. 미친 사람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내쫓습니다. 아니 미친 놈이 없어서 여기 데려다 놨냐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 물었냐면 진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러고 있는데 아둘람 굴에 그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악신에 들렸던 사울 왕의 그 폭정에 시달린 온통한 자, 빚진 자, 그 가난한 자, 환난 당한 자들이, 그러나 도망자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품습니다.
그래서 다만 자기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도 이미 고난이었지만 사실은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던 이 순종을 그처럼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는 그 아브넬처럼 살면 안 되겠죠. 길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애매하게 살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제가 볼 때는 유다 백성 정도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왕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왕으로는 살지 않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그 좁은 길로는 잘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길까지 그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어떤 자리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턱 부딪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솔직히 저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애들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애들 때문에 소리 질렀습니다. 아내의 자리로, 남편의 자리로. 우리 두 분은 오늘 간증했지만 더 나아가 엄마와 아빠의 자리로, 그리고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신 가족을 섬기고 구원해야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몸된 교회로, 목장으로, 또 목자와 부목자, 목녀의 자리로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자리와 그 시간, 어쩌면 그 고난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이며 순종하는 왕이기를 원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목자이고 전도자이고 이 시대에 주의 뜻을 펼쳐가는 예언자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신 그분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름 아닌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